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17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월요일 한 주를 시작하는 이 아침도 주님의 은혜를 삼음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모세의 두 번째 변명이 등장합니다. 앞에서는 사람들이 자신의 리더십을 인정하느냐의 문제였다면 이번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다는 변명입니다. 모세는 어떤 변명을 내놓습니까? 10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특히 언변의 부재, 즉 능력의 부재를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아마 모세는 애굽의 바로왕을 설득시키고 완강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해내기 위해서는 특별한 달변과 사저와 같은 능력 있는 말을 해야 할 텐데 아무리 봐도 자신은 뛰어난 능변가가 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말로 사람을 설득하고 말을 가지고 사람들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 자기는 정말 자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비슷하게 변명한 적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변명만 늘어놓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사실 그는 애굽 왕궁에서 최고의 학식을 그리고 어머니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성을 교육받았지만 그러나 광야에서 40년 동안 가축을 돌보면서 지냈기 때문에 언변에 대한 자신감을 잃은 것은 당연합니다. 게다가 과거에 두 명의 히브리 사람 사이의 분쟁을 중재하려 했다가 실패한 경험도 있습니다. 과거의 실패나 좌절감은 자주 우리의 발목을 붙잡곤 합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주저하게 만듭니다. 과거나 현재 자신의 모습에서 눈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굴레를 떨치고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을 잘하지 못한다고 변명하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11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고 반문하십니다. 그에게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이 바로 사람의 눈과 귀와 입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말을 잘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도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능력 밖의 일도 능히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식과 학벌, 언변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주장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할 말을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12절,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모세는 할 말을 가르쳐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대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합니다. 13절,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런저런 핑계도 통하지 않으니 이제는 하나님께 읍소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라고 말합니다. 자신은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유를 막론하고 회피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급기야는 하나님의 선택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합니다. 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지 않고 적합해 보이지 않는 자신을 선택했느냐는 항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이런 태도를 보이는 신자들이 많습니다. 왜 하필 자기냐고 하면서 분노합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라고 합니다. 나만 아니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항의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계속된 불순종은 급기야 하나님의 분노를 초래합니다. 14절,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의 형 아론을 조력자로 주민으로 오셨음을 알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보내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며 이끄십니다. 내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돕는 자들을 붙여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15절 16절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가 약점으로 생각하는 부분을 아론이 담당하도록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17절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의 손에 들려있는 그 지팡이로 이적을 행할 것을 선언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인 지팡이를 손에 잡고 애굽을 향해 나아가 능력을 행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의 자리에서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도 하나님께 이렇게 항변합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사명을 맡기셔서 어려움을 겪게 하시냐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겪는 것이 하나님 탓이라고 주저없이 불평을 쏟아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연약함을 받아주시고 그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처럼 우리를 끝까지 참아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그럴 만한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고집과 연약함, 불순종하는 죄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내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모세의 불평과 핑계 때문에 그를 포기하시고 버리셨다면 모세는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로 인생을 그렇게 마무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충성하는 일꾼으로 비추시고 당신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지금까지 참아주시고 사명에 합당한 자들로 빚어주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명을 포기하지 말고 인내로 결실을 거두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모세를 인내하시고 그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일꾼들로 빚어가십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역이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사명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충성스러운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주님의 일꾼으로 부르시고 빚어가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사명의 자리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